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해 적은 목은 엮어짐의 본질입니다. 함께 합시다. 엮어짐의 본질. 첫 번째로 삶에 대한 제 해석 보겠어요. 사도 요한은 모든 조건과 상황이 맨 밑바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교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는 철장 없는 밤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장 9절 봅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혹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지만 왜 이런 환경과 환난을 만나는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엮어진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엮어진 성도는 사도 요한에게 삶에 대한 재해석한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삶에 대한 재해석한 은혜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해석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뭘요? 삶에 대한 재해석이요. 삶에 대한 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나의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하나의 또 해석이에요. 해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자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깨달음에 대한 오묘한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8절서부터 보겠어요. 1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인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그 깊은 마음, 깊은 심정은 천국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올바른 재해석, 즉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원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올바른 재해석, 즉 깨달음이 없도록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어디에 떨어져 있다 그래?
길가에 떨어졌다. 뭐가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천국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이.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들었다. 들었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없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다. 깨달음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천국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천국 말씀을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은 뭐와 연결되냐면 천국 말씀하고 엮어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엮어진다고. 천국 말씀을 들으면 천국 말씀하고 엮여져.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엮어지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져요. 그런데 이 엮어짐이 예수님과 엮어졌다라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깨달음이다. 할렐루야. 근데 악한 자가 어떻게? 이 깨닫지 못하다 해서 뺏어갔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삶의 현장을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고 또 생활에 염려를 하고 그런다잖아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야. 근데 이게 삶의 현장이 누구와 천국 말씀을 들으면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천국하고 여기 이렇게 엮어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다 잘 들으면 내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엮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구나. 그래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내 귀에다 쏙 들으면서 아니야. 예수님하고 엮어진 게 아니야. 바로 너하고 엮어졌어. 봐봐. 네가 고생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 중심을 가잖아. 하고 이제 나한테 너하고 엮어져 있다고 자꾸 악한 자가 이렇게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누구 고난이요? 내 고난. 슬픔도 내 슬픔. 내 모든 것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예수님하고 연결 짓지 못하게 한 게 뭐냐면 악한 자가 이거예요. 아멘? 이게 오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악한 자는 언제부터 연결되어 있냐면 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엮어져 있는,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엮어져 있어요. 한 포기 풀도 누구하고 엮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엮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잘 하신다고요. 근데 악한 자는 그걸 못 보게 한다요.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한대. 누구한테? 나한테만 엮어지게 만든다. 내가 잘 되면, 내가 농사지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악한 자가 얘기한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 거짓의 바이러스래. 무슨 바이러스예요? 거짓말. 거짓의 바이러스. 바이러스 얘기 많이 들었죠? 거짓의 바이러스. 그래서 이 거짓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엮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아담하고 너 열매 따먹으면 너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돼. 자꾸 나하고만 엮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짓의 바이러스고 선악과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꾸 예수님하고 엮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악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하고 엮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딱 나타나니까 교회 문 닫아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거짓의 발이에요. 그냥 적시 전염이 된 거예요. 코로나19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거짓의 바이러스예요. 여기에 많이 전염이 되어갖고 주님은 울고 계시요. 어쩌면 좋걸로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엮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거짓의 바이러스. 거짓의 발은 뭐냐면 예수님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예수님은 저 하늘에 나라 계신 분이고 나는 이 땅에 있고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의 바이러스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고생하면 나 혼자 고생하는 줄 알고 내가 고난받으면 나 혼자 고난받는 줄 알고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하나의 뭐냐면 예수님 하나의 지식이지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9절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게 아무나 누구든지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지식적으로 그 말씀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라 이 천국 말씀이 나하고 엮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따로 구분해요. 이번에 뭐 선거운동한다, 선거한다, 이게 치렀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하고 엮어졌다라고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고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서 귀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과 엮어지지 않아. 큰일이요. 천국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누가 뺏어갔어요? 악한 자가 내 안에 와서 뺏어가 버렸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은 누구와 엮어져 있느냐? 예수님과 엮어져 있구나. 천국 말씀은 엮어져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이제 계셔요. 좀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받았는데 왜 넘어질까요? 왜? 힘이 없어서? 어느 정도 견디겠지. 이 환난과 이 박해, 앞으로 뭐 어떤 박해하고 환난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해요. 경제적인 환난, 뭐 앞으로는 참 어려운 환난이 많이 올 거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핍박, 신앙적인 핍박이 올 거다. 많이 얘기한다요. 그러면 핍박하고 무슨 소리 들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곧 넘어진다예요. 아이 우한폐렴 때문에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하고 전화 왔다 이래요. 그것도 딸내미가 저 앞에 어머니가 딸은 유성교회 나가고 어머니 산송동에 있어. 그래서 입으로 왔어. 교회 갈까 봐. 왜? 어머니는 교회 아니면 못 사니까. 어머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전화 받는 사이에 그 이제 어머니가 살짝 빠져나갔다 이래요. 못 가게 하는 그분의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야 또 큰일 났다니까. 그 말씀을 인해서 이게 뭐가 탁 걸려 넘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이 환난은 내 환난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도 내 고난이라고 생각이 넘어져.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는 누구 환난으로 받아들여? 해석할 때 예수님 환난이 나에게 덮쳐왔구나. 이런 분들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 왜? 예수님이 그 환난을 받고 있는 그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때문에 맞다고?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오면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어렵고 말씀을 인해서 나 이거 말씀을 깨나 너무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것이 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므로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야.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그 악마와 아니야. 너 말씀 때문에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네 환난이야. 너 손해봤잖아 하고 이제 끊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13장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듣고 많이 듣잖아요. 듣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그 다음에 대화 나누는 이 모든 이것들이 얘기하면 누구하고 연결시켜 만들어요? 나하고 나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나를 엮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보면 거미가 쭉 지나가면 똥구멍에 뭘 내밀어요?
실을 이렇게 쭉 내밀고 그물을 치잖아요. 이것이 내가 뭘 듣느냐, 또 보느냐, 또 말하느냐, 읽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실타라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꼭꼭꼭 묶고 있어요. 나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듣고 보고 읽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듣느냐 하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딸내미든 며느리가 임신하면 뭐라 그래요? 야야 보는 거 조심해서 보고 아무거나 보면 안 돼. 듣는 거 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무렇게 말하면 안 돼. 생각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 왜? 그 모든 것들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다 해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태교예요, 태교. 우리 조상들이, 어머님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생각조차 나를 이렇게 엮어지게 만든다 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모를 들으면 뭐가 묶여지겠어요? 네모로 묶여지고, 세모로 들게 되면 세모로 묶여지고, 십자가를 들으면 십자가로 다 묶여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두 표로 딱 갈려지잖아요. 예? 뭘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묶여지고 있다 해요. 내가 그렇게 그 사실로 나를 묶여짐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묶여진 것이, 이게 엮여지고, 묶여짐 이것이, 묶여지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이 두 갈래로 다 나눠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는 어디로 나누죠? 하나는 천국으로 끌고 가는, 인도하는 묶여짐, 엮어짐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게 엮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니까. 야, 이것이 나를 지금 천국으로 나를 끌고 가느냐? 인도하고 있는 그 내용인가, 그 말씀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의 말인가 하고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건 지혜가 꼭 필요하다. 아무한테나 뭐 아멘 하면 안 된다. 아멘.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다 좋다는 거야.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멘이 굉장히 무서운 거.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겪은 그 모든 것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돌짝보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지금 누구한테 떨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천국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무슨 말씀이요? 천국 말씀이라니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 있었지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그럼 밤모습이 있으면 생활 염려가 돼야 한대요? 이게 굶주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예? 그 사도 요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게 음식이 올 거 아니에요? 죽이 온다 이 말, 죽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심술 부처님 와서 그냥 발을 팍 차고 좀 난 죽도 못 먹게 그냥 그를 엎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쭉 하고 또 기도해요. 사도 요한이.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제 신병이 들어와서 이제 죄수가 들어와서 그놈은 또 그냥 또 기합 준다고 군기 잡는다고 밥 먹으려면 팍 차버려. 그러면 이제 들어온 이 죄수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는 게 사도 요한이 또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걸 또 갖다 주네. 전부에 이러자 너 먹어라.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런 게 영화에 나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환란은 누구 환란으로 재해석했다고요? 예수의 환란. 이게 중요하다니. 예수의 환란으로 이게 재해석되는 것이 뭐냐?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해석한 건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 말씀 보면 그런 의미로 다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모르면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참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다. 응?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이 핍박이 와도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 오니까 아, 예수님 환란이 나를 덮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다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엮어진 것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좋은 땅이라, 좋은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 살고 있구나 하고 시인하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비록 어딜지라도 단모섬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3쪽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받는 아픔과 고통을 누구 것으로 해석했다고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였다라고 삶에 대한 재해석, 곧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밤모섬에 갇히게 된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정언하기 때문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좋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땅은 뭐냐? 해석을 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정언한 것 때문에 이 환난 여기 밤모섬에 당하고 있구나 하고 있었어요. 이 땅이 무슨 땅이라? 좋은 땅이야. 그 좋은 땅에 누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밤모섬이 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 땅이에요.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 땅. 다니엘같이 불구덩이에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 땅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계시면 어쩌면 거기가 좋은 땅이에요. 사자밥이 되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한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손을 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비록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 근무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요. 다 망했으니까 없어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뭐 90년 무슨 가족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교인 어림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죄수들은 꽉 찼습니다. 그것도 뭐가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런데 땡 잡았어요. 땡 잡았다니까. 왜 땡 잡았다 그래? 예수님과 엮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은 땡 잡은 거예요. 에? 뭐지? 로또. 이거 로또 당첨.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예수님과 엮어졌다가 믿은 사람은요, 이건요,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엮어진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이라는 말입니다. 22장.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셔요? 예수님과 엮어진 것이 땡 잡았구나 하고. 네? 사도 요한이 만일에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날 낳으신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듯 온 정성을 다하여 효를 하였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들을 잘 섬긴 그 결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밤모섬에 갇혀있게 하느냐. 내가 밤모섬에 갇혀있으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냐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을 품고 그렇게 정말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면 그는 지금 누구와 엮어져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엮어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엮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나. 이게 예수님하고 엮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엮어진 사람은요, 이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디에 엮여져 있는가 알아야 돼. 만약에 섭섭한 생각이 들고 그런 의심이 든다면 가시바다하고 연결이 되고 돌잡하고 엮어져 있고 깃가 엮어져서 몽땅 모아놨다가 어디가 지역불에 내던지는 그러한 불운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독화살을 누구한테 겨누고 있고 또 이렇게 날린다면 지금 누구와 엮어져 있다가 서로 증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와 엮어져 있는 거죠. 마귀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엮어져 있었기에, 즉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었기에 로마의 복종과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로마와 유대인을 향해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려운 역사적인 사건을 통과하고 있는 나의 환난에, 나의 나라에, 나의 참음에 동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환난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참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그 예수님을 향해 너무너무 감사하여 기도했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예수님이 침투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막 그냥 몰려 들어와갖고 예수님 환난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참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환난을 통해 자신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털어냈다. 하나님 말씀이 털려져 있구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삶에 살고 있구나 하고 증명시켜 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예수님의 증언한 것 때문에 밤모습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제 후손으로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귀에게 엮어져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엮어진 사람은 유황과 불못이 영원토록 끓고 있는 지옥과 엮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다가 좋아하고 뭐 됐다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우한변협 때문에 사조를 벌었대. 사조를. 난 사조가 뭔지 괜찮이 안 되지만 하여튼 중국계 미국 사람이라 미국에서 사조를 벌었대. 사조를 보든 40조를 보든 어디 가게 돼 있어요? 마귀하고 엮어져 있다요. 예수님하고 엮어져 있으면 감사하지만 마귀와 엮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삶에 대한 재해석이 없을 때를 보겠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삶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받아 제자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마귀와 엮어진 저주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마귀와 엮어진 저주받은 상태 어떤 상태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에 있고 돌밭에 있고 가시덩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모습을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성경도 여러 성경이 있어요. 번역한 게 그 중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우심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간 것처럼 그들을 살라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아멘. 지금 이거 엮어짐이 참 중요한 거, 엮어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과 진짜 엮어졌느냐?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과 엮어졌느냐 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 지금 뭐냐면 이 엮어짐이 육으로 엮어짐과 영으로 엮어짐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때는 제자예요. 제자 요한은 겉으로는 예수님과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육으로 엮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엮어진 사도의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하늘로 들리실 때 가까웠구나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디로 거쳐가야 돼?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야 이제 이렇게 기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지나가지 마세요. 저리 돌아가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했죠?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 뭐라 그래? 볼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죠? 예수님 생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54절 봅니다.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성격을 봐요. 이 성격이 무섭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불이 나냐면 엘리야처럼 제가 따냐 불을 팍 내려와서 사발사 불태기를 원하십니다. 이tal 말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이게 날카로워 무서운지 몰라.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 얼마나 불인가 몰라 그냥 팍 한다 이 말이에요. 다혈질인가 봐. 사도 요한도 그랬어. 이게 뭐냐면 육으로는 뭐가 지금 예수님하고 엮어져 있지만 속은 예수님이 엮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팍 찍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딱 구분했어요. 자, 우리는 제자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6조 보겠어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이 비록 몸은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엮어진 것 같았지만 그의 영은 예수님과 엮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56절 봅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니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아멘.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다. 여기 이 말을 빼버렸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는 너희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냐. 어떤 영을 지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었는지 어떤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내 속에 있는가 네 속을 좀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육으로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라는데 왜 쳤다 저런 얘기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 다른 영이 지금 들어앉아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래서 너희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라. 너는 어떤 영이 지니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하시는 책망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엮어진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 요한에게 참 교육을 시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5절 다시 봅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짓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 깊이 묵상해야 된다니까. 야,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아니면 귀신의 영이 있는가? 마귀의 영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게 지금 사도 요한이 저것도 얼마나 미우니까 하늘에 불이 떼져서 불로 팍 심판하시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귀신의 영이 있다는 귀신이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속에 어떤 영을 지니는지 살펴보라고 이제 이미 말씀했어요.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하고 돌아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요. 단 그 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을 지니는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엮어진 그리스도 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와 엮어진 지옥과 엮여진 귀신의 영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의 불같은 성질을 이미 아시고 이름 외에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자 중에 골치 아픈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들 제거해서 안 하셨어요? 보담았어요. 택했어요. 1인자가 있어야 된다. 요번 정치판 보면 미통이라는 데는 공격적으로 나온다 제명시켜버리잖아요.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같은 이 성질 더러운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 앞으로 큰일 나지. 성질이 온순하고 오냐오냐 예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시킨 일만 하지. 창조적인 건설적인 새로운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무슨 별명을 붙여줬다고요? 우리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제 성질을 못 이겨서 제일 먼저 저것도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하고 하셨다. 그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제 있습니다. 그때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 중요한 건 요한의 형제래요. 야고보가 부야. 그러니까 저것만 딱 제거하면 정해갖고 하고 탁 죽였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국교회에 조용히 있는 한 사람이 저거 그냥 자꾸 건들거든. 그러니 감옥에 탁 쳐놓잖아요.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몹시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제자 요한에게 너무너무 그 앞날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다 부탁을 해요. 볼까요? 19장,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 성질이 더럽지만 예수님 명령 따라서 어머니를 봉양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90세 가까이 가지. 80세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젊은 날을 어머니 모시는데 봉양하는데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탁했어요? 이 성이 더러운 거. 이러다가는 곧 그냥 죽을 것 같은 이 사도 제자 요한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 이 아들을 좀, 이 제자를 좀 아들처럼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냥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중요한 단어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이 누구요? 요한이야. 누가 옆에 있어요? 마리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하니까 그 마음 다른 건 다 설명 안 해도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라고 말한 그 뜻을 알았다는 거야. 그 뜻이 뭐야? 뭘까요? 저 성질 더러운 거 저거 사나운 저 요한을 아들처럼 좀 받아주세요 하는 어머니께 요청했다 이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모시도록 하는 동시에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 사랑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순교의 피바람이 부는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엮어짐의 용서와 사랑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엮어진 제자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 자신과 엮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부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엮어짐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에 함께 동참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이제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여기 통과한 사람들은 고난이든 환난이든 모든 것들을 누구로 해석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구나 하고 한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응? 여러분 안에. 그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하고 해석이 되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그 고난을 다 가져가시고 그 고난을 견디고 남을 정도로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불 속에서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불탄 냄새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도 자기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이라고 고백해요. 조선도 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조선이 어떻게 예수님과 엮어져 있는가 그 글자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선교사 한 분이 선교 초기 때 조선으로 온 미국인 선교사가 봤는데 양반들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갓을 쓰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머리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하는 말이 갓이요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갓이라니, 갓은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선교사는 머리를 하나님으로 들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귀에.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감동 은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어르신께서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조선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자는 무슨 조자예요? 아침 조자, 선은 깨끗한 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 깨끗한 나라 모닝카미오란 나라구나 하고 이게 맞다고 한 맞장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조자를 그러면 한번 풀이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열십자를 쓰고요 했다는 거예요. 그 아래는 낮이란 뜻을 가지고는 날일자를 쓰고요. 또 열십자를 쓰고요. 그 옆에 밤이라는 뜻을 가진 달호를 썼어요. 이렇게 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고 날일자고 십자가고 달월 선교사는 너무너무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놀래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는 뜻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교사가 선교하러 온 거 아우려 그냥 조선인 말에 그냥 선교를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자도 한번 그러면 풀이 좀 해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옆에 양이라고 씁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다시 놀라서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인 고백이 아닌가? 그럼 양은 하나님의 은인이 아닌가? 그게 선자라는 것은 완전히 신앙의 그 고백의 글자네 하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감탄해서 말하기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그냥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은 것을 그냥 너무너무 감탄했어요. 조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음의 나라구나. 그 대한민국을 바꿔서 이제 조선이로 바꿔야 돼. 조선. 그래서 제 호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감탄 그 은혜를 받았다 한 이 선교사가 또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써나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 양반의 말이 조선 피플이지 그랬어요. 와우, 조선이란 말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조선은 과연 동방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백성이구나, 그냥 선교사가 그냥 탐방을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로 해석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과 엮어져서 다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해석을 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야. 고난도 은혜가 되고 환난도 은혜가 되고 아픔도 은혜가 돼. 그럼 예수님하고 딱 끊어놓으면 돈도 아픔이고 부자도 아픔이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엮어지면 가난도 천국이고 아픔도 천국이 왜 예수님이 팍 돌아버리니까.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후에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뭐가 넘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거예요. 뭘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냐. 남들은 연금 받아서 잘만 살더만 나는 연금도 없고 이렇게 뼈빠지를 하냐. 이런 사람은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나이에 그래 고생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쳐나는구나. 이런 분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엮어져 있어요. 연금 받는 사람도 좋겠지만 그리스도와 엮어져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 봅니다. 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헌신을 다짐했다. 무슨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도 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육체에 채워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건수가 생겨요. 몰랐지요?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해도 됩니까? 왜 고생해도 됩니까? 예수님 오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육체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나의 고난이 삭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가르침이나 교육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 설교하고 가르친다 해도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하고 그냥 이 머리는 이제 이렇게 알겠는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 이제부터 나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고난 떠나가 버렸어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거 아는 거야. 이것은 인간이 가르쳐서 내가 선생으로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셔야만 아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아멘. 고난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고난을 받고 있다요. 아프십니까? 내 아픔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아픕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와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을 모습을 사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 예수님과 엮어진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엮어진 삶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사람만, 그 성도만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과 엮어짐의 본질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엮어진 그 본질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혹독한 환난이 예수님과 엮어진 예수님의 환난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는 순간 에덴 동산에 보여주신 내 강을 연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 2장 10절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코너리 되었으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지었던 강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엮어진 성도의 영혼 안에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우리가 죽어서 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생명수 강이 쭉 엮어지고 연결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엮어져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임재하소서 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덮쳐오는 순간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래? 너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야. 예수님 환난이야 라고 믿어지도록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는가? 이거 우리 예수 믿으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은 축복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라고 밝혀주셨어요. 그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여기서 성령은 뭐냐면 생명수 강이요.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내 배에서 흘러나오라는 거예요. 배. 그 내 배에서 지금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생명수 강이 콸콸콸콸 흘러나온다, 이 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뭐냐?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과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우리 배에서 사망의 강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해야 돼. 요즘에 지난번에 선거하고 그럼 개표하잖아요. 그 KT 인지개발론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기도 통일당에 신청을 해서 제가 개표 한번 가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 개표하는 걸 이제 보는 거야, 이제 보는 거. 진짜로 했나, 부정 투표는 용진 없는가, 그걸 관찰하는 거야.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가 안 좋으니까 다들 권사님이고 어느 목사님은 에이고 틀렸다고 얼른 들어가 버리고 권사님은 그냥 어쩌면 좋거니 이 나라 어떻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앉히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계신 이제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살았대요.
그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서 지금? 생수의 강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있는 그 시들어지는 그 마음의 그 아픔 있는 분들은 다 시원케 했다, 이 말씀을. 네? 무슨 얘기 했겠어요?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는 핏방울 거는 그 피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 그 피 한 방울 내 안에 다 떨어졌을 때, 내 모든 아픈 것 수고는 다 거두하시고, 참된 생명의 강수가 우리 안에 쫙 흘러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져요?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보았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 배는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그 배가 어디에 있어요? 태평양에 있어요? 그 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배.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배는 어디 있는가?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싶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마음이라 했다. 어디라고요? 마음이라 했다. 그러니까 배가 어디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네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하실 보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보좌는 우리 마음에 오신다. 아까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 보좌가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계신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가? 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싫어요? 그러면 나도 싫어 하고 예수님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어디에 두기 싫어했다고요?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식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지식이 뭐냐? 하나님 계시는 보좌라니까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고 그 지식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무슨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사망의 강, 죽음의 강이 그냥 썩은 냄새가 흘러나온다. 봐야 썩은 냄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저기 사망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이게 물맛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거 물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그 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 임재하신 우리의 마음과 지식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보는지 몰라. 하나님이 보호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보호자로. 여러분은 천국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모시기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가히 소원하면, 그래 하고 예수님 내 마음 찾아오신다. 그래, 거기다 보좌를 다 마련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이 이불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성령님께서 여기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고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지식이,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화 나눴어요. 밤새 대화 나누니까 목사님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놀래봐요.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분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다른 분에서 오신 것 같아요. 왜?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기도하라고만 얘기하지 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구나 하고 자기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지식이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지식 안에 거하시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요. 피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이 이게 생수의 강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뭘 마셨어요? 생수의 강물을 마셨어요. 예? 홍해, 썩은 물을 마셨어요.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 흘러갈 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될 때 달마다 맺게 되고 그 잎사귀 나무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옆에다 그림을 붙였어요. 이것은 화가가 중세기 때 그린 거야.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 은혜는요. 저 혼자만 주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피의 용서 아니면 부활의 사랑이 아니면 생명속 강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짓는 거는 하는 짓거리는 죄밖에 있는데 이런 생수의 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다니. 제 마음을 지식에다가 하나님 보좌로 삼아 주시다니.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 지식의 보좌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서로 이게 공유할 수 있고 은혜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잠언 3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이게 지식이 생명나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그것이 사랑이었구나라고 믿어지면 그게 생명나무다. 잠언 15장 4절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느니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떠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성령님께서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잎사귀에 맞아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환계시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신약성경에 구약성에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수정 같은 생명수강과 엮어진 성도들의 삶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일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린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인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네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억누르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애버린다면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그렇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걸 아주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핍박받을 게 없어. 이거 전부 다 문자적인 것도 면도 있지만 영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카톡을 보니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두 장이다 달았어요. 그것은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가 권사라고 소개하면서 얘기를 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지 왜 저하고는 뭐 상담해? 저는 할 말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 이야기를 이제 설교 이야기를 요약해서 자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 답장이 왔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만요.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과 다 엮어져 있는 걸. 같이 레위기 22장 4절서 9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성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외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난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을 속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접촉과 부정이에요. 부정이란 말은 더럽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바이러스라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 해요. 접촉하지 말라. 1m, 2m 떨어져서 예배적이다 해요. 지들은 다다다다 붙으면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것에 접촉했다 해서 다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접촉보다는 이미 더 깊은 마음의 접촉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부정하게 하는 것에 접촉함으로써 죄의 전념이 되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죄의 전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한폐렴 즉 코로나19 때문에 더 무서운 바나나 19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의 바이러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암의 폐렴은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의 바이러스는 영혼까지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넣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그래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한폐렴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무술 벌벌 뜨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 악한 생각, 살인적인 생각, 간음하는 생각, 말이 음란한 그 말에 대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이건요, 지옥불을 끄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형벌만 있을 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엮어져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욕먹어요. 밥 먹어서 무슨 짓거리야. 손을 깨끗이 씻어야지. 씻고 와야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요. 이렇게 예수님 말처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밤모섬에서 연약한 몸으로 육체적인 온갖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겪은 사도안에게 직접 만져주실 때 어떻게 만져주시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자국 난 오른손으로 접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전념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전념도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의의 전념도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구의 손이 내 몸에 타치하느냐 접촉하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이 여러분의 몸에 탁 타치하기를 원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지금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다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맨발로, 그것도 못 자고 난 발로 자기를 방문하신 거 보고 기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어줬다. 타치하셨다. 접촉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손 어떤 손이? 십자가에 못 박은 손은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만져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만져주시기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읽었으니 어떻게 돼? 예수님 사도 요한을 만져주셨듯이 저에게도 십자가 못 박힌 오른손으로 만져주세요 하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자국 난 오른손으로 죽은 자가 엎드린 사도 요한에게 접촉하시므로 말미암아 의의 전념을 시켜 지옥불에서 흘러나오는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뵙게 하심으로써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흔적을 지니신 부활의 몸으로 접촉하시면 곧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접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흔적을 지닌 부활의 몸에 접촉을 받은 성도는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자국 난 거룩한 손에 접촉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의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마음에 기록하는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죄의 전념이 마음을 전념시키듯이 의의 전념도 우리의 마음을 전념시켜요. 그런데 죄의 전념은 유황과 불못이 있는 지옥을 마음에 심는 것이라면 의의 전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어린 양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우리 마음에 다 심어놓아요. 예수님의 접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미 구약에 성령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33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다 기록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 하나님 법 무슨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 사랑의 법,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직접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기록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읽게 해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말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봐야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 내 속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게 하고 말씀을 닫아버린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둬요.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게끔 만들어요. 성경을 열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고,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딱 닫아버려요. 그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5월달이면 끝나요. 5월달까지 가야죠. 22장이. 지금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요. 한 권의 책. 그럼 한 1600페이지 된다. 어마어마한 페이지 많고. 그걸 여러분이 읽었어요? 읽어야 마음에 기록되지. 읽지 않는 거 안 돼요.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피를 흘리는 거지. 피 흘리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에 말씀을 기록할 때 피 안 흘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데 그냥 척척척척 급히서 차퍼 두드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는 수고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함께 볼까요? 시편 1편서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부인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마지막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건 이기적인 생각까지는 안 돼요. 형통하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이 예수님과 엮어진 결과물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 그 내용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지금 방금 22장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제 영생의 강물은 다 이제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고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그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또 그 속에 기록하도록 하시기 위해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